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늘 자주 접하는 그런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 없이 이 본문을 그냥 지나가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차라리 시장에서, 성문 안에서, 도시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외쳤더라면 이 좋은 내용이, 이 중요한 내용이 훨씬 더 효과가 있었을 텐데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해답이 3절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과 혼자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낸 불의 사자 엘리야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 무슨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에 한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좀 평안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책이 뭐냐면 말라키예요. 말라키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때서부터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지 않아요. 그냥 쭉 말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더 이상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는 없어진 거예요. 해도 끝이 없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의 세월 400년을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이 40장의 내용 속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400년 동안에 여호와는 말씀하지 않고 지나셨지만 그 이전에 이사야는 이미 예언한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버려진 백성, 상종하기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날, 어떤 때를 준비하면서 여호와를 다시 만날 그 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은 당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 이걸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지 않느냐? 엘리야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그들과 막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다 지나니까 나중에 가서 큰 승리가 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기다려야 된다. 우리들도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나올 때 뭐가 나왔습니까?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뭐냐면 나중에 되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위로하라. 우리들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날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게 언제 되어졌냐면은 세례 요한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이 가장 마지막 책 말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처음이라고 본다면 마지막, 예수님 직전의 마지막 선지자는요, 마지막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외쳤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는 정말 낙타 트롯을 입고 광야에서 정말 유랑 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고독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엘리야인데,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누가 왔냐 하면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보면 400년 동안에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 예언이 멈추어졌을 때 이제 그 광야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외치기 시작한 그 작은 소리, 그리고 한 줄기 희망의 빛, 이것은 처음에는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오기 시작했고, 소문을 나면서 이제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까지 왔단 말이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엄청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그 표현이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표출되고, 예수님도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최고의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독사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독사. 다음도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왜 나쁘냐 하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 뱀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셔가지고 괜찮다, 먹어도 괜찮다, 먹으면 더 좋아질 거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것을 네가 먹어라 하니까 결국 하와가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줬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은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정말 들어야 할 것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빠져가서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징벌을 내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서 뱀에게도 징벌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요, 뱀은
표현은 없지만은 처음은 뱀은 걸어 다녔거나 뛰어 다녔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난 다음부터 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기기만 해요. 걷거나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기만 해요. 처음부터 뱀이 기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주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뱀이 기어 다니게.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또한 남자의 발꿈치를 밟는 그런 아주 끊임없는 싸움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왜 이것을 가장 나쁘게 생각하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게 뭡니까? 뱀의 새끼들, 뱀의 자손들 이 이야기잖아요. 이게 뭡니까? 뱀은 왜 나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하고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지 마음대로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일으켜내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등쳐먹고 그 했던 모든 게 그게 뱀이 한 짓이야. 그래서 아주 나쁜 표현, 사람에 대한 가장 나쁜 표현이 뭐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 하는 바로 그거예요. 뱀의 새끼들, 뱀의 자손들이라. 사탄의 종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아주 심각한 것들을 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8절 9절 말씀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도 말아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독사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독사의 자식들은 아주 죽어 마땅하고 밟아 뭉개 마땅한 그런 종자들이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이 독사의 자식들은 뭡니까? 피할 수 없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독사의 자식들을 하니까 나무 이야기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나 자신도 보면은 참 독사 같은 도끼를 품고 살아가고 그런 말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가족들끼리도 같은 친구들끼리도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야 독사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속에는요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정말 독사의 피가 흐르는 그런 우리의 그런 잘못, 우리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 늘 하나님처럼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요. 성질 나면 물고 쏘는 같은 독사 같은 도끼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본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 전부 다가 독사의 자식들과 비슷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단지 말씀과 은혜로 다듬어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표시가 덜 날 뿐이란 말이죠. 우리 속에는요 이 독사의 자식 같은 그런 본성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독사의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리는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날마다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으며 그들은 축복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축복받는 방법이 나왔어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둘째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도 마라. 그런 교만 떨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한 겁니다. 그러면은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입증할 결과물을 내라. 그러면 너는 괜찮다라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10절에서 나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고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아, 천국과 지옥이 있어가지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그걸 찍어서 불에 다 던지면 그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제 속에도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언뜻 분노를 내고 뭘 할 때 보면은 독사의 자식 같은 성깔이 있단 말이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도끼에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냐?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더 심각한 문제들, 더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읽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회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독사의 자식들이 독사의 그런 나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으며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이 제게 생긴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면 도끼를 나무 뿌리에 한다. 이 말은 뭡니까? 심판과 처벌을 하고 불에 던져 태워 죽인다고 하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독사의 자식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갈라놓는 그런 엄청난 분리,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본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 보니까 교우들 훌륭한 분들 참 많지만은 알고 보면 다 각자의 뭐 성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화내실 것 같은데 성질도 좀 있고 또 혈기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습관도 있고 잘못된 죄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제가 고민을 빠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한테 깨달음을 하나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무라는 겁니다. 나무. 여러분들 나무를 확실하게 옮겨 심는 방법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런 걸 아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나무 대부분 다 제가 작업해서 심은, 물론 뭐 포크레인도 오고 뭐 도와주시고 다 같이 심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하고. 예. 뭐 업자에게 맡겨서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다 우리가 옮겨 심어. 뭐 건물을 짓고 할 때는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때 다 우리가 다 했어요. 그거. 나무를 옮기시면서 심으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나무 뿌리 돌림이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뿌리를 끊는다, 단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당근 마트에서 뭐 물건 사고 그게 아니고요. 단근은 뭐냐면은 뿌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무를 하나 옮기고 싶다면은 한 1년 전에 아니면 내년에 나무를 옮기고 싶다 그러면 올해에 뭘 하면 나무 뿌리를 미리 잘라 놓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기계 한마들이라 그러죠. 요즘 제 삽 달린 기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을 막 파서 뿌리를 다 잘라놔요. 동그랗게 다 잘라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뿌리 돌림. 흔히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분을 미리 뜬다. 분거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로 이거예요. 굵은 나무를요. 잘라 놓으면은 그 1년 새 그 나무가 살겠다고요. 잔뿌리가 빽빽하게 나옵니다. 2년 되면요. 정말 빽빽해요. 이런 나무는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소나무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무가 왜 비싼지 아시죠? 옮기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나무는 잘 죽어요. 마사토에 심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보통 평지보다 좀 높아야 되고 물이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저걸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1년 전에 땅을 파가지고 단건을 시켜놓으면 뿌리 돌림을 해놓으면 나무가 뿌리가 빽빽하게 차면은요, 그거는 아무데나 갖다 심어도 잘 안 죽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큰 뿌리는 잘려도요, 잘리는 그 순간에 나무는 살겠다고 잔뿌리가 빽빽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성경으로 잘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나무 열매는요, 뿌리가 아니에요. 뿌리에서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감자나 고구마는 뿌리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나무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네요. 가지에서. 근데 지금 성경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좋은 열매를 이야기한다면, 이건 뭐냐면 가지에서 열리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무 가지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비실비실비실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지예요. 전지라고 하는 것은 가위 들고 가서 나무 가지를 잘라서 나무의 기운을 열매로 몰아주는 겁니다. 햇빛과 바람이 잘 들어오도록 다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나무들,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봄에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나무들이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매실나무, 또 여기 뭐 조그만 개복숭아나무, 뭐 또 이 감나무 전부 다 열매를 맺히는 것, 산수유 뭐 전부 다 모가 맺히는 것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봄에 전지를 다 해줬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잘 열리고 있는 거예요. 전지는 좋은 열매를 맺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들어와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전지로도 안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단건을 하는 겁니다. 뿌리 돌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으면 나무를 옮겨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전지만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무를 옮긴다 하면은 뭐냐면 한 1년 전에 뿌리 돌림, 단건을 해서 나무 주위를 딱 뿌리를 다 끊어버리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빽빽하게 차지 않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전지와 뿌리 돌림을, 단건을 통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열매를 저절게 맺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본문의 내용은요, 누구 하나를 누구는 의로우니까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서 심판하고 불에 태우고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전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전지를 할 때 가지는요, 아파하고 진물을 내고 거기에서 상처가 나고 그래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를 친 것으로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를 잘라주면은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뿌리를 자른다고 해서 그 나무가 죽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때로는 전지를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단건을 하시면서 뿌리 돌림을 해서 내가 원치 않는데도 정말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괴로움과 잠 이루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깨닫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오늘 본문 성경, 신약 성경에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는 히브리 성경에서 뭐냐면 슈브라는 뜻입니다. 슈브는 뭐냐? 리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하철은 이렇게 쭉 갔다가 땅속에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지하철은 끊임없이 가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철은 철도와 달리 다 돌아오는 그런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 서브웨이라고 이야기해요. 서브웨이, 지하철. 이 서브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 슈브에서 온 거예요. 슈브가 뭐냐 하면은 리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돌아오냐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쓴맛과 눈물과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들을 다 겪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잘려나가고 뿌리가 잘리는 그런 아픔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슈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활력과 그 생명력과 그 모든 기회와 축복들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내 인생의 아픔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뭘 합니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전지나 뿌리 돌림이나 단건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도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나는 잘리는가, 왜 나는 고통스러운가, 왜 나만 힘든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도끼가 뿌리에 놓인 것은요, 그 나무를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무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뭡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 만약에 그 나무를 없앤다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하는 게 아니라 도끼가 나무 기둥을 쳐야지.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은 나무 뿌리를 친다 그랬어요. 나무 뿌리를 왜 치냐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근, 뿌리 돌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늘 비실비실하고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더 강력하게, 더 새롭게, 더 은혜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그 표현이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과 같다 하는 바로 이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드릴 수가 있죠. 뭐냐면 회개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때는 언제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장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저는 회개를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원치 않는 사업의 실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내 인생의 절망, 고통, 참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겪을 때, 그때가 뭐냐? 내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받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는 그런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 인생에서 나의 가지를 자르고 뿌리를 쳐서 나를 다시 건강하게, 다시 새롭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때란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때가 바로 가장 축복의 때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의 이 시간들은 뭡니까? 바로 회개하기 좋은 축복의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기만 한, 모든 것이 완벽해서 나는 그냥
뭐 걱정 없이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그런 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일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는 우리들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계획하지 않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세상이 나를 건져주고 세상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건져주셔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건강한 나무가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도 더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 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천국인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 아닌가. 여러분들 어떤 개그맨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멘트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오늘은 먹기 딱 좋은 날이다. 그런 그 개그맨이 그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날인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요? 회개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겐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회개하기 참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상상하지 못한 좋은 열매들을 풍족히 맺히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에요. 이런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들이 많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 오늘은 회개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회개하기 참 좋은 날입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아버지의 도움을 바라고 아버지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회개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오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품에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